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정확히 말하면 성전 앞에 있는 이방인의 마당, 이방인의 뜰을 내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고, 또 그 뒤에 숨어있는 사두개인들의 권력과 재물에 대한 그 집착과 탐욕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찌르시고 그 판을 엎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현장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이 표적을 보이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마당을 뒤집어 엎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재미있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네, 볼만한 구경이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사두개인들하고 본격적으로 한판 붙는구나, 이거 흥미진진한 걸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의 표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적이라는 말이 있고 표적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 주로 이적을 보이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이적에 그칠 때가 있고 표적으로까지 한 단계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적과 표적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앞서 가나안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 행위 자체는 이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실 보혈의 피가 바로 이 포도주를 상징한다, 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담겨질 때 그 이적은 표적이 됩니다. 자, 이적과 표적이라는 말을 혼용하지 않고 앞으로 정확히 구별해서 이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적과 표적을 동시에 이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을 조금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기적을 보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그 마당 앞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 짐승들을 다른 짐승들로 막 바꾸시거나 돈을 막 다른 걸로 바꾼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 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표적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행동 자체는 그건 이적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불의를 보시고 못 참으신 딱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그 영적인 정말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아주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지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정해진 며칠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제사 시간을 완전히 그 이면에는 장사 속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화를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조금 이제 댓글을 덧말을 좀 붙이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번의 예배를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다. 내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그 예배는 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힘입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거룩하게 결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영과 진리가 풍성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는 대충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적당히 뒤에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목마르면 물 마시러 나가고, 저희 교회 청년들 조금 그런 모습들이 몇 개 보여가지고 좀 어떻게 잡아야 되나 좀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예배 그렇게 대충 드리는 사람들 우리 교회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왜 아이들 제일 앞에 앉히게 하는 줄 압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아야지 그렇게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할 줄 압니다. 나중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을 아는 거예요.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배 훈련을 받아야지 먼저 자신이 예배자가 되고, 나중에 언젠가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이 되었을 때 예배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걸 한 번도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적당히 그냥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리더십이 되면 그 교회 무슨 꼴로 하겠습니까? 말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목마르거들랑 미리 물 마시고 들어와라. 예배 전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가 예배 시작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배 시간에 한 번 딱 앉으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렸을 때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와도 절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목사님의 축도와 찬양대의 송령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기본입니다.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이 시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엉망진창 와장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판을 뒤집어 엎으신 거였죠. 자,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살짝 띄우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노림수가 숨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두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제자들입니다. 둘째는 그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22절을 보면은요, 2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때가 되어서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게 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언지 그제서야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는데 믿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죠.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이 세워집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획 1점도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어야지 내 인생이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을 때 자꾸 아멘 소리가 약해지는데요? 안 돼요.
이 말씀 믿을 때, 이 말씀이 그때 그 시절에만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의 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능력은 믿음 가운데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감동만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자들 그룹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23절과 24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며칠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을 일으켰는지는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가설은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 23절 끝에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25절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예수님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변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자어로 변덕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변하다. 덕은 이제 덕자죠. 근데 여기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진 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행위라는 뜻도 있습니다. 덕이라는 한자의 의미 속에 행동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나를 둘러싼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는 내가 보이는 무언가를 보이고 나를 믿는 것 같고 나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저들은 금방 변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친구들 지금까지 사귀면서 나에게서 돌아섰던 친구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를 배신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은 친구 관계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지금 옆에 계시는 그 배우자분 말고 차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옛날에 나를 차고 도망갔던 그 누군가, 나에게 배신의 상처를 안겨줬던, 이별의 상처를 안겨줬던 누군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사람은 왜 사람에게 돌아설까요? 왜 사람은 때로는 사람을 배신할까요? 왜 그 관계가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종종 끊어질까요? 내가 너에게 가진 기대가 안 이루어질 때, 나는 너에게 이거를 바랬는데 너는 도저히 나의 기대를 이루어줄 의지도 없고 뭐도 없을 때 조용히 그 관계는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 그 의미입니다. 이 변덕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와, 대단하다. 야, 저 사두개인들의 저 판을 뒤집어 엎다니, 저 사람 가진 용기가 대단한 걸. 아마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 그 성전 뜰에서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는 사람들, 저 잘못됐는데 저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왜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까? 말이라도 한마디 했다가는 그날 밤에 조용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세상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그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를 안 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드디어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야, 이 잘하면 여기에 혁명이 일어날 줄 몰라. 이 혁명이라는 사실은 사실 교회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공산주의에서 처음 시작된 말이기 때문에 이 레볼루션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용어를 비슷하게 쓰면 안 되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사용합니다.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하면서 막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지금 왜 이 표적을 보이시며 왜 그 판을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 일으키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살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인생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의 악한 세력들로 말미암아 쓰러질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정말로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막 배가 뒤집히는 가운데에서도 그것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주무실 정도로 그 피곤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니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제자들이 왜 이해를 못했습니까? 왜 주님을 아직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까? 아직 주님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꾸준하게 만나야지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런 말 있죠.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떠든다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딱 수련회 한번 참석했다가 딱 하룻밤 하나님 은혜를 좀 체험했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발목밖에 안 차오르는 거기서 찰랑찰랑거리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한 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 그제서야 제대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애들이 그래서 한 번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한 번 제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걔네들이 무서운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므로 어찌든지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제대로 하나님 만나게 가르쳐야 되고 제대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그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이 뭔지 그때서야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 아직 얕은 겁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가서야 제자들의 진짜 속마음이 탄로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나는 주의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한 자리 좀 하게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25절 변덕이라고 했죠. 제자들도 지금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한 번밖에 만나지 않는 다른 사람들 지금 예수님 향해서 뭘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살려줄, 내 인생을 바꿔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약하고 썩어빠진 우리나라 뭔가 달라질 것 같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예수님께 뭐 바라십니까? 예수님께 바라는 거 있으면 여러분 뭡니까? 갑자기 막 생각하려고 하니까는 생각이 안 나십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 바라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잘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있죠. 동양권에서 이제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 그 신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그 신이 기뻐하는 것을 지극정성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얼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서 따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그러한 우상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우리는 예수님께 뭘 바라십니까?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참 가난하게 살았던 거 아시죠? 내가 좀 노년에 가서는 나도 좀 돈 좀 만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은 병 낫는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어쨌든 애들 착하게 잘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 빗나가게 안 하고 애들 착하게 잘 교육시켜 준다더라, 그래서 애들 데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신앙의 처음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은 괜찮은 걸까요?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 처음에는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 시작했던 분들 계십니까? 신앙의 1세대 계십니까?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의 세계 만나고 나오신 분들 있다면 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성인이 된 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은 자녀들 잘 풀린다더라, 교회 가면은 병 고침 받는다더라,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주여 돈 좀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막 기도한다면 그거는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응애. 처음에는 말합니까? 말도 못해요. 눈도 못 떠요.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부모님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떨 때 그 아기가 점점 더 사랑스럽고 예뻐집니까? 말도 배우고 엄마 아빠 말도 들을 줄 알고 애교도 부리고, 그럴 때 아기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응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기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뭐 바랍니까? 여러분들마다 신앙의 연차가 다 다르실 겁니다. 40년, 50년, 60년, 70년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주님께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짜 아니라 진짜 백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잘 섬길 수 있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 말 하고 싶어요. 제가 주님께 바라는 소원, 제일 첫 번째 소원은 그겁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잖아요. 제 나이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뒤를 돌아봤을 때 정말 자신 없어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짜 아니라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바라는 소원이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모르긴 몰라도 조금 이렇게 비슷한 결을 가진 그러한 소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칭찬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서 변덕쟁이가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예수님 앞에 돈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만 바라고 있다가는 나중에 주님 앞에 실족하기 쉽습니다. 주님 뭡니까? 해준다더니 왜 안 해줘요? 저 사람한테는 주는데 왜 나는 안 줘요?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 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주겠다. 내 안에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과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는 겁니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서 살아가십시다.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자고 했죠. 그거는 정말 기본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좀 아프고 힘들지라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좀 불편할지라도, 정말 사업적으로 중요한 전화가 그 시간에 온다 할지라도 그 전화 안 받으면 내가 큰 계약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화 안 받아야 됩니다.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받으십니다.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뭘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제대로 세우시고 이 믿음 풍성하게 부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딱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를 그렇게 살게 해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나는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그렇게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준비가 안 된 건 우리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마음 제대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성령께 그렇게 도우심 구할 때 성령께서는 작정하고 제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이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를 드리고 싶어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그런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인 줄 알고 있다가 가짜인 줄 탄로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디로 숨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불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비록 내가 사람들 눈에 보이기 약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가 나의 진짜였어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